자, 우리는 부활절인데 왜 요나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겠노라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날이죠. 어둠을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절을 상징하는 기념물이 있는데요. 바로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담겨 있지 않은 무덤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절에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면은요, 이미 얼마 전부터 이 무덤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설교자가 이 무덤에서 짜잔 하고 나오는 것으로 부활절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약간 설교자가 예수님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우상숭배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굳이 빈 무덤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빈 무덤이 아니라 요나를 집어삼켰던 물고기 이야기를 오늘 하느냐라고 우리는 질문하는 거죠. 그럼 물고기 뱃속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축축하고 거기 들어가 있으면 어떤 냄새가 날까요? 물고기 뱃속 똥 냄새 나고 막 썩는 냄새, 물고기 냄새, 비린내 막 나겠죠. 거기다가 요나가 막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해초가 막 머리를 막 감싸고 있고 정말 막 물이 막 차고 있고 숨도 쉬기 어렵고 지독한 똥 냄새와 막 냄새가 막 엄청 나는 곳, 이게 아마 물고기 뱃속일 겁니다. 자, 빈 무덤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활절에 요나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요나 이야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9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하며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할 때 이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자, 그만큼이나 요나의 표적은 중요했다라는 거죠. 이건 단순하게 요나가 경험한 기적 사건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지를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시는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는 거죠. 해마다 부활절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절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12년 동안 부활절 설교를 계속하면서 도대체 이번엔 또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인가 라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잘 보여주는 요나서 이야기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자, 이 요나가 경험했던 물고기 뱃속, 수올의 뱃속이라고 불려지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인지,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요나가 지금 어떤 상황을 경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를 차근차근 읽어보면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3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큰 물이 지금 자기를 덮었고 물속에 던져졌고 지금 그 물 가운데 점점 더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5절은 말합니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정말 물이 점점 더 차 올라가지고 숨이 막혀옵니다. 그리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죠. 바다의 가장 아래쪽까지 들어갔구나, 막 이렇게 물고기가 먹은 풀이 막 나를 둘러싸고 있구나 라고 하는 절망을 표현합니다.
이어지는 6절은 말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산의 뿌리라고 하는 바다 깊은 곳까지 내가 떨어졌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겠구나. 땅이 자물쇠가 되어 나를 붙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고백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던져졌고 깊은 속에 던져졌으며 큰 물 가운데 던져졌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빗장이 되어서 나를 묶었다라고 그는 자기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 딱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다. 나는 지금 스올의 뱃속에 던져져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2절에 나와 있는 이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스올이 뭘 의미하냐면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 생명의 빛이 닿지 않는 곳, 무덤 또는 하나님과의 끊어져 있는 상태, 영원한 종말의 상태를 의미할 때 이 스올, 음부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정도를 넘어서 나는 이미 죽은 것 같습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회복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잠깐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나는 스올의 뱃속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되는 의미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바다에 던져졌고요 물고기에게 먹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다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사망을 당하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 가운데 들어가셔서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셨던 거죠. 완전한 죽음의 상태, 이것이 예수님이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상태 중에 가장 절망스러운 상태는 죽은 상태입니다. 그 어떤 무엇으로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올의 뱃속에 던져진 요나의 상태는 빈 무덤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무덤에 갇혀버리신 예수님의 죽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자가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가끔 이런 내려감의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절망스러운 시간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버린 것 같다 해서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도 막힌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낙심의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나를 지금 붙잡고 있어서 도무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네. 나는 지금 절망이네. 숨은 쉬고 있지만, 호흡하고 있지만 나는 죽은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스올의 뱃속에 던져져 있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물고기 뱃속에 던져졌지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갇히셨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의 자리, 수월의 자리라고 불려지는 것도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곳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옥의 끝자락에 있는 것 같다. 땅의 끝바닥에 있는 것 같다.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 같다. 무덤에 갇혀 죽어 있는 것 같다 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이 고난 속에서 두 사람으로 기독교인들은 나눠집니다. 참된 신자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참된 신자가 아니라면 그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신자는 그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나를 건지신 이신 주님을 찾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제서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요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죠. 자, 요나는요 4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자, 지금 그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여러분, 잠깐 있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도 않습니다. 점점 더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데 내 몸이 녹아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요나는 그가 평생에 해왔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그 동안에 요나의 몸은 그대로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상황은 그대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시선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변화되었습니까? 지금 성전을 향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목전에서 주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찍으셔가지고 나를 그 제비뽑기에 걸리게 해가지고 바다에 던져지게 만든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옮기더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을 내가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신다라고 믿었던 그 유대인들 생각 속에서는 내가 다시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리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라고 마지막 그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지금 소리내어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약속, 그분의 자비를 믿고 신뢰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것이죠. 이것은 왜 그런 걸까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 성전의 낙성식에서 구했던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쳐서 온 땅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흩어진 그 자리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요나는요 이 말씀을 붙들고 성전을 향하여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아가겠노라 라고 지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열매로 나타날까요?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난 지금 성전으로부터 엄청 멀리 떨어져 있고 나는 지금 바닷속에 있고 땅의 뿌리에 있고 땅에 갇혀가지고 움쭉달싹할 수 없는 상태이며 심지어 이 속에서 내가 이렇게 죽어간다 한들 누가 나를 알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처음 기도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성전을 바라보았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내 기도가 닿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냄새나고 끈적끈적하고 미끌미끌거리고 이렇게 내 몸이 녹아가고 있는 이 비참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요나는 기도 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겁니다. 이게 뭘까요? 내 기도가 성전에 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 뱃속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성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앉으셔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이 죄인, 아무것도 아닌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요, 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놀라운 확신을 얻게 되지요.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곧 있으면 물고기가 만들어내는 위산에 녹아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라져 없어지고 양분이 되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상식이죠. 그럼 어떤 인간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을까요? 여러분, 피노키오라고 말하면 안 돼요. 피노키오는 사람이 아니라 나무 인형이니까.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나중에 사람이 되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나도 거기서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나가 뭘 고백하는 거냐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물고기 뱃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내시기로 정하시면 나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 절망스러운 상태고 어떤 인간도 이런 상태에서 살아나는 걸 본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살리시기로 마음만 먹으시면 나는 살아날 거야 라고 고백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식이 있어요. 어떤 상식입니까? 죽으면 죽는다는 상식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났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온 인류 중에 그 어떤 인간도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인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로 마음먹으시면 죽은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 우주를 움직이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야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이 물고기 뱃속을 벗어나야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고,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주님을 위해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었다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구원을 소망하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상황이 바뀌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작되어지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여전히 물컹물컹합니다. 여전히 냄새가 납니다. 여전히 상황이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내 몸이 지금 녹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경험하게 될 때, 그분이 여기까지 내려오셨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이 만드시는 구원을 소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들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이 속에서도 나는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시며 구원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바라볼게요 라고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일까요? 자, 여러분,
요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구원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지요.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물고기한테 야야야 이제 요나 토해, 그런 거였죠. 그랬더니 물고기가 네? 방금 먹었는데요. 그러면 3일 동안 좀 갖고 있다가 해변에 가가지고 거기다 토해. 바다에다 토하면 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변에 가가지고 해변에다가 토해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물고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3일 동안 위산도 안 나오고 뭐가 걸린 것 같고 속에서 꾸물꾸물 거리고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밖에 나와가지고 토함으로 요나가 해변에 도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가 그냥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는 도망치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그는 곧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 땅을 향해 나아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죠? 3일이에요. 와, 똑똑합니다. 다 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무덤 안에서 3일 계셨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이 요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빈 무덤에서 나오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수올의 뱃속, 이 지옥의 한복판에 던져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내 인생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어른이 되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 물고기 뱃속인 것 같다, 끝난 것 같다, 내 기도 안 듣는 것 같다,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다, 어떡하지? 여러분, 그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성도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성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 물고기 뱃속에 찾아와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걸 경험하고 누리시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3위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덤 가운데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 무덤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리고 이미 거기서 나오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나는 그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왔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나온 그는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겠노라 라고 하고 실제로 그 사명을 이뤄가지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물고기 뱃속 같은 스올의 뱃속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나를 향해 나오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신 분들을 향해 이제는 사명을 향해 움직여야지 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살아가라 라고 도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도 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 바라보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부활절 설교가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부활이 하나도 기쁘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경험하는 고통이 있고 지금 맛보는 지옥 문 안에 있는 것 같다라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늘 계십니다. 부활절에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이 찬양이 혹시 마음의 상함이 되지 않을까? 이 찬양이 얼마나 힘들까? 이 찬양이 얼마나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할까라는 사연들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물고기 뱃속이라 할지라도 성전을 바라보십시오. 가장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 구원의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 주가 나를 일으키실 것과 살리실 것과 나를 살려내실 그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써갈 수 있다는 걸 믿고 바라보며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제가 되고 우리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